크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서 이제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항할 줄 알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다 피신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수도를 점령했으면 이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싸움도 안 해보고 피도 한 번 안 흘려보고 무혈 입성을 했으니까 아주 굉장한 거지요. 근데 거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각 지파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왔던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다윗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도 함께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후세도 동참을 해서 외적으로 볼 때 아주 위풍당당하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교만했을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올라갔을 거냐 말이죠. 15장 1절에 압살롬이 준비를 할 때부터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앞세우니라. 반란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렇게 호위병을 50명씩 끌고 다녔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굉장했겠냐 말이죠. 생각만 해도 굉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가요. 6.25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낙동강까지 이제 침략을 당하고 뺏기고 까딱하면 부산까지 점령당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을 뚫고 와서 서울 시청에다가 태극기를 꽂을 때 서울 입성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굉장했겠다 하는 생각이 나요. 이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그 뭐 반대도 없이 그냥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잘 돼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목사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도 복을 많이 받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집안도 편안하고 잘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만 들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랄까 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잘 돼서 교회도 잘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냥 단박에 벗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제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교회를 짓기 전부터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기에 잘못된 돈은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불법을 행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벌은 돈 있으면 그거는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복권에 맞아가지고 일확천금으로다가 했다든지 뭐 도박을 해서 뭘 했다든지 빠친코에서 한번 잘 눌러가지고 됐다든지 그런 거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나? 그렇진 않으시겠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목사의 마음에도 때때로 어렵고 힘든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 말씀.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더 걷냐 말이지. 이게 무슨 신앙인가? 평생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신앙인가? 그런 생각 들어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오면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설교하면서 그냥 복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열고서 쏟아부어주는 그런 설교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기도하고 정신 차려보면 또 성경은 그게 또 아니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압살롬의 승승장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요 순간적인 모습, 일시적인 모습을 보고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진짜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지, 그걸 오늘 깨닫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실제로 시편 기자도 악인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너무나 잘 되니까 안타까우고 부러워했던 그런 고백을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랬어요. 너무나 잘 되니까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잘 죽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믿음 지킨 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면서 믿음 지킨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죠. 실제로 가만히 주위를 보라보면 신앙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상하리 많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들 정도로 그렇게 많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얘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들의 종말, 어떻게 보면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구나. 최종적인 심판과 결과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잘못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매무지했는데 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이 아름답게 맺어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다고 해도 그거 세상적인 어려움, 고난, 역경, 연약함, 질병 이거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 신분의 확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의 생명의 축복, 이걸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대본에 속아 넘어가고 마음이 요동하기 쉬워요. 오늘 압살롬이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그렇게 성공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은데 다윗의 지략가 아히도벨도 같이 하고 후세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같이 온 것 같은데 후세는 후세대로 아히도벨의 지략을 모략을 갖다가 패하려고 다윗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고,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딸 바세바를 범한 다윗 왕에게 대한 원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갚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심정으로 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다가는 하나가 된 것 같고, 압살롬 자기를 위한 것 같고 자기가 왕이 된 것 같고, 왕이여 만세술라 없어서 만수붕강아 없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꾸벅꾸벅 절하니까 그 좋은 줄 아는데 중심으로 하나가 안 돼. 이건 조금 있으면 깨질 거예요. 실제로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걸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본단 말이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세도 있고 아히도벨도 있으니까 괜찮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이게 힘이 되는 줄 아는데 하나가 되질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야. 후세가 딴 얘기를 하고 아히도벨이 떠나가고 그러면 압살롬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떠나가는 것 같고 건강이 떠나가는 것 같고 명예가 떠나가는 거, 권력이 떠나가는 거, 하나가 될 수 없는,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의 끝들하고 크고 짝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떠나가면 낙동강물이 날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말씀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의 영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라 합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하고 자꾸 짝을 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속아 넘어가요. 여기 보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압살롬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후세가 이제 오니까 후세한테 그래요. 내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한테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게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후세가 이제 압살롬의 약점이 뭔가 하는 걸 알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했으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진짜 뽑아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해 준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왕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하면 언젠간 이게 깨질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점을 아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하나님과 온 백성들이 당신을 택해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어서, 합법적인 정통성이 없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걱정을 하는데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탁 얘기하니까 후세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안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게 좀 다윗의 친구니까 온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의심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는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만들어주니까 그 정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준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권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명예 좋다, 권력의 자리를 준다, 지식의 자리를 준다, 그런 거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마다 간절하고 애절한다시피 하는데 그 하나님 좀 들어주시면 좋지, 빨리빨리 되시면 좋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실망하는 것 같고 신앙이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정체성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그래야 땅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 중요한 것, 생명, 물질 소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분명하게 정체성이 정리돼서 지나가는 것, 땅의 것, 썩어질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정말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이거에 마음 뺏기고 잠시 잠깐의 것, 이게 좋은 줄 알면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꾸 속아요. 그런 거 누가 조금 뭐 잘해주고 잘 되게 해준다 하면 홀깍 속아나면 홀깍 잘 속는 사람들 있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는 아히도벨이 이제 와서 치략가라고 시키는데 21절 이후에 뭘 시키는가 하면 왕궁을 지키게 한 다윗의 아버지 선왕인 다윗 왕의 후궁들 10명을 놓고 피신했는데 그들하고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하나님의 법은 아버지의 첩이든 뭐 아내든 아내들을 범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고 이게 주고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는 왕이 되면 그 왕의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위세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다 썼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법을 따라서 그걸 이제 왕이 됐다, 당신이 왕이다, 이걸 나타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왕과 함께,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의 이제 계략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걸 아고 이게 다윗에게 나중에 또 당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자기들이 이제 하면서 압살롬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이제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가고 속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들만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잘못될까 봐서 두려움이 있는데, 압살롬이 앞장서서 왕된 모습으로 악을 더 행하고 앞장서서 나가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위로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깡패 훈련시키고 조직폭력배 훈련시킬 때 그냥 하라 그러면 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서 잘 못하니까 일부러 악한 훈련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못된 짓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된 짓을 하고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럴수록 마음이 담대해져서 진짜 깡패가 되는 거예요. 진짜 조직폭력이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지. 아주 강팍해지는 거지.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히도벨이 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 왕의 범죄한 것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백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거든요.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압살롬을 통해서, 아히도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신 뜻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다가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또 심판을 받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우리면 바벨론이나 이제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들 통해서, 블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된 존재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심판으로 행해서 반드시 그냥 놔두지 않고 징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굴 심판하고 누구 잘못된 거 내가 고쳐준다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중에 또 두드려 맞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는 뭐 아버지도 그랬지언 뭐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아히도벨이 자기 밑에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지략가처럼 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죄악의 세력이 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니까 저렇게. 왜? 왕권을 유지하려니까.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은데 그거 한 번 얻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거 유지한다고, 그거 유지하려고, 그거 따라가야 되니까, 그거 유지해야 되니까 죄악을 따라가게 되고 죄의 종로로 터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처음 단추들 잘 끼시고 처음 사랑 잘 하시고 초심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정신 잘 차리셔야 마지막 때 이거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저요, 세상 신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할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이 유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게 마음을 뺏기면, 세상의 걸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늘 불만족이에요. 출애굽 1세대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말이지.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나 하는 늘 이런 불만족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하지 말라.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하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으시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말로 하면 이제 죽어도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왜? 영원한 생명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압살롬처럼 잘생긴 외모도 있고 몸짱도 얼짱도 되는데, 그런데 무슨 암? 3개월만 살 수 있는 암이라면 행복한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목숨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세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지, 명예나 권세나 조금 더 주려고, 조금 더 누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를 이겨나가지, 그래야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신이 만만치 않아요.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어갈 때 그렇든 돼지가 콩을 잘 먹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콩을 하나씩 떨어지면 그 콩 먹는 맛에 쫄쫄쫄 따라간다. 이거 또 하나 주워 먹고 또 하나 주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간다. 근데 가보니까 도살장이더라 말이지. 명예 조금 뭐 조금 요거 조금 그거 하다가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줄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예루살렘 성이 아니네. 천성이 아니네. 그렇게 속고 신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면 그럴 때가 제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 전에도 내 사정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내 사정 아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라고. 그런 심정의 얼굴을 갖고 있을 때 그걸 보면 또 더 안타까워요. 여기 경계하시길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부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만 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지식도 다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더 얻지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믿음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부, 이거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을 경시하고 제2순위로 내려놓으면서까지 대학만 잘 들어가면 된다. 좋은 취직하면 된다. 사업 성공해야 된다. 명예나 권력을 얻어야 된다. 신앙은 제껴놓고 그걸 먼저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신앙 회복되냐면 그거 한 번 얻으면 그거 유지하려고 아이도벨의 길에게 또 쫓아가야 되는 것처럼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 유지하려고 쫓아간다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두 번째에서 잘못 고쳐지는 이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 분명히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방향을 돌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게 세상에게 뺏기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적당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그렇다가 지옥 갔을 것으로 생각된 사람이 부자 청년 아니에요. 신앙 잘하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켰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 내가 널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데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럼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겠대. 영생도 주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도 주겠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부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신앙 없는 세상의 형통을 바라지 말고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하나가 될 수 없는 후세하고 아히도벨이 자기하고 도움이 되는 줄 알고 힘이 되는 줄 알고 같이 가면서 위풍당당하고 자세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다 깨지고 나갈 거예요. 돈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우리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외모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처럼 한때 좋았다가 마른 것처럼 끝나는 모습이 아니고 나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이제 멸류관 받을 수 있는 바울의 승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41장